유교가 일어난 지도 73년이 되었어요. 이 땅에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제2의 유교로 남침으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전쟁이 얼마나 지금 비참합니까? 소련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에서 인원이 한 6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통계를 들었습니다.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통계, 비공식 통계지만은 한 3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불행을 가져오고 슬픔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옵니다. 전쟁 없도록 우리가 안보 튼튼히 하고 기도 많이 합시다. 부족한 제가 목회 40년을 은퇴하고 우리 성가비 엄마에게 물었어요. 지금 5년 6개월이거든요. 은퇴한 지. 5년이 넘었죠. 당신이 서운한 게 뭐냐 물었어요. 은퇴하고. 옷이냐 백이냐. 백 있잖아요. 구찌 같은 거 뭐.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아침밥을 해준 거 먹고 싶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가방을 사달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준비했었거든요. 사주고 싶어서. 그런데 싫대요. 아침밥을 좀 해준 거 먹고 싶다. 너무 힘들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오케이. 아침밥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멘이 적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맛이 없다고 잘 안 먹어요. 제가 그 다음에 성가비 엄마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항소 같은 두 아들과 딸을 기르느라 얼마나 수고했냐. 손자, 손녀를 6년, 7년 또 부모처럼 보니라 얼마나 수고했냐. 당신을 위로해 주고 싶은데 대한민국에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 내가 자동차를 운전해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다 사주겠다. 아멘이 없네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듯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해가듯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은 성김과 봉사가 사도 중심에서 집사님 중심으로 변하는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말씀 충만한 7 집사를 선택해서 세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한번 받아서 합시다. 초대교회는 믿음이 충만했다.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선택하여 세울 때에 무엇을 보고 세웠을까요? 사람의 인물을 보고 세웠을까요? 그들의 가문을 보고 세웠을까요? 그들의 돈을 보고 세웠을까요? 본문은 받아서 합시다. 믿음을 보고 세웠다. 그중 하나가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외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르니 받아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외칠 때 베드로 사도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을 믿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을 믿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외친 거예요. 그럴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며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두 가지야.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의 새끼 양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벨의 제사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불안 마음, 연약한 마음, 병든 마음을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교회는 나의 약한 믿음이 이렇게 콩나물처럼 물 주면 자라듯이 자라게 한 곳입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게 잡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문을 열고 걸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교회를 출입하는 남녀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믿음, 바른 믿음, 큰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배출하는 것이 우리 성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8절에도 기사와 권능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핵심 가치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살아있는 믿음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 일터를 복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죠. 혹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교회를 다녀도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참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회복하는 길이 열려야 돼요. 회복할 때 가슴이 시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제목이 있는 대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6장 5절에 스데반 집사는 학벌도 그렇게 없었어요. 인물도 예물도 예모도 능력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에게 우리 주님이 학벌 보고 인물 보고 능력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고 선택했다는,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은 뭡니까? 믿음이 충만한 것은 믿음이 가득 찼다. 가득 찼다. 가슴에 꽉 찼다. 믿음이. 예. 믿음이 충만하니 성령적 충만한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의 9가지가 성령 충만한 생활이거든요. 매를 때려도 감사, 시험이 와도 감사, 기도,
찬양을 하는 생활이 성령 충만하는 생활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안수받을 때에도 성령 충만한 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 충만한 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얼굴이 천사같이 빛날 때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얼굴이 천사같이 빛날 때도 핍박을 받을 때도 성령 충만한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니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더라. 사도행전 7장 50절로 60절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런 설교를 했어요.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 또 너희들은 의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잡아서 죽였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군중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에게 던졌더라. 여러분, 마음이 찔린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하늘이 열리는 기쁨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주여 저들이 이 죄를 알지 못하오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사명을 바치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안 채워지면 우리 마음에 세상 것들로 채워지죠. 욕심으로 채워지고 거짓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죄로 충만하니 영은 어둡고, 탐욕으로 충만하니 죄를 짓고, 시기로 충만하니 우리는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나 자신의 악한 마음, 나 자신의 거친 마음, 나 자신의 병든 마음을 성령으로 치료해 주세요. 스데반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오름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강이 되는 성령 충만하는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이 올해는 신앙생활 잘해서 좀 영적으로 잘 됐으면 쓰겠어요. 영적으로 잘 되면 육적으로도 잘 되고 영육 간에 강건해서 감사가 넘치는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행통을 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2%가 부족해. 8%는 하는데 2%가 부족해. 그 2%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도와주신다 했어. 구하라, 두드리라,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곧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활이 신앙생활이 점점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힘든 신앙생활, 헌신생활이 힘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 장로님이 직분, 권사님이 직분, 집사의 직분을 가졌다고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출석하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약복강 강가에 야곱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생활하려면 열심을 내야 합니다. 교회 가는 발걸음이 빨라야 합니다. 기도하는 발걸음이 빨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발걸음이 빨라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고 불신하고 원망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학력이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한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했기에 책임을 다하여 순교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에 스데반 집사는 사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했기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주님께 올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고 쓰러져 가면서도 그런 성령 충만했기에 그 얼굴이 천사같이 밝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칭찬 듣는 7 사람을 택하라 그랬어요. 칭찬됐나?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니까 전도의 문이 활짝 착착 열려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30년 좀 될 거예요. 수색동 동사무소 앞에 4층 건물을 계약을 8천만 원 가지고 10억짜리 건물을 계약했으니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고 계약을 했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성원교회는 부도난다. 수색교회 장로님이 부도난다는 소리 있는데 맞냐고 물어봐서 힘듭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부도는 안 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생은행에 융자 받으려 지점장님을 면담을 요청했는데 면담을 안 해줘요. 또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차 한잔 주라고 대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차 한잔 먹고 또 면담 안 해줘요. 또 갔어요. 다음날 안 해줘요. 또 갔어요. 안 해줘요. 또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한 15, 18번 정도 갔어요. 지점장님이 면담을 받아줬어요. 중소기업 하는 사장님들은 3번 정도 와서 뭐 안 준다 하든지 면담 안 해주면 안 오는데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제 양반이 왜 대단하냐고 그랬어.
기도를 하고 저는 갔지요. 면담을 딱 하는데 지점장님이 얼굴이 싹 웃는 얼굴이 아니라 그냥 이런 얼굴이 되어가지고 목사들은 도둑놈이고 목사 앞에 놓고 차 한 잔 딱 주더니 현미 녹차 한 잔 주면서 목사는 도둑놈이고 목사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안 만나준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니까 만나준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제가 막 당황스러웠죠. 난 도둑질한 적도 없고 사기 자국도 없고. 그런데 이유를 알아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지점장님 그 지점에서 수천만 원을 융자를 얻었는데 이자도 안 갚고, 그때는 원금도 갚아갔잖아요. 원금도 안 갚고 이자를 안 갚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도둑놈이라고, 도둑새끼, 목사새끼, 도둑새끼. 목사님이 아니야, 목사새끼, 도둑새끼, 사기꾼. 제 얼굴이 얼마나 서목사 면전에 모욕을 주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를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그렇게 해서 참 실망시켜드리 죄송하다. 지점장이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은 사기꾼 도둑놈이어도 목사님은 보니까 목사 그만하고 사업했으면 쓰겠다. 내가 돈을 줄 테니 3천이고 5천일 줄 테니 사업을 하시라. 그래서 제가 사업하면 저는 깡패가 되든지 도둑놈이든지 사기꾼이 될 겁니다. 목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융자를 준 적이 있습니다. 얻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여러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옛것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립니다.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생활로 스데반 집사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믿음 충만하여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여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사명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빛과 소금으로 지혜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서 여러분 올해는요 하나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갚아줘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늘문이 열려서 닫힌 것들이 열리고 병든 것들이 치료받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기쁜 일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한마디 말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의 제약에 이끌려가지를 않아요. 거부예요. 거부. 저도 세상에 이끌려갔으면 목사직 그만두고 사표내고 아마 장사했을 거든지 사업해서 지점장님이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래요. 당장 꺼주겠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탐욕에 이끌려가지 않고 탐욕을 거절하는 거예요. 욕심을 그냥. 사람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면 욕심이 잉태해서 낳거든요. 욕심이 잉태해 제일하고 제가 장성하여 사말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생활로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서 여러분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성령 충만한 생활로 여러분 육의 눈이 영의 눈으로 확 열려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죄 짓겠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바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갑시다.